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말씀까지 주제 선구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연속 3주 동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아멘. 자,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얼굴과 얼굴을 눈만 맞추시겠습니다. 맞추시고 샬롬 샬롬. 자, 빠른 시간 내에 회복되어서 여러분도 보고 싶지만 오랫동안 보이지 않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너무너무 궁금하고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 매우 기대가 되기도 하고 또 염려가 되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교차가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서 저와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제가 여러분들을 무척 기다리고 또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잊지 말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예배자로서 함께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이 시간을 구별하여 아버지 앞에 드릴 수 있도록 귀한 믿음 주시고 우리에게 마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어떤 것으로부터 저희들이 제재를 받지 아니하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많은 사회주의 국가들 또 공산주의 국가들은 이렇게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도 갈망함이 있어도 주위에 감시하는 시선 때문에 마음대로 찬송할 수 없고 마음대로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저에게는 이러한 상황이 놓여져 있사오니 주님, 이러한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이러한 자유가 주어졌을 때 마음껏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오늘은 찬송 하나와 성시 하나를 들려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함께 들을 찬양은 아주 오래전 다윗과 요나단이라고 하는 복음 가수들이 우리에게 들려주었던 매우 소중한 그 찬양이었습니다. 들어라 주님의 음성. 저도 이 찬양을 매우 오래전에 듣고 이 찬양이 저의 마음속에 큰 감동과 또한 도전을 주었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함께 이 찬양을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에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인데 당신 왜 갈 곳 잃어 방황하는가. 너희는 사랑에
예수님을 너희는 세상에 전해야 하는데 당신은 왜 도리어 주님을 원망하는가. 들리잖니 너를 부르는 주님의 음성. 보이잖니 너를 찾는 주님의 모습. 너의 죄악의 짐 모두 벗어버리고 우리 예수님만 영원토록 찬양하세. 주님은 세상의 소망이요 주님은 너희의 능력이신데 당신은 왜 거기서 힘을 잃고 헤매이는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주님. 너희를 천국에 인도하는데 당신은 왜 주님을 따르지 않고 멀리 하는가. 들리잖니 너를 부르는 주님의 음성. 보이잖니 너를 찾는 주님의 모습. 너의 죄악의 짐 모두 벗어버리고 우리 예수님만 영원토록 찬양하세. 저는 어제 늦은 저녁에 이 찬양을 컴퓨터에 원곡자인 또 원곡을 부른 우리 다육야노단의 찬양을 3번 연속 들으면서 저도 따라 부르면서 제 가슴에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내 자신이 정말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주님이 불러주셨는데 또 네가 목회하고 있는 네가 4년여 동안 목회하고 있는 그 성대한 교회를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불러주셨는데 그 짠맛을 과연 가지고나 있는 거냐. 과연 빛을 바라고는 있는 것이냐. 그런 소리였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성시 하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 성시를 통해서 이 시대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각자를 향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세상에서 만들어지는 소리들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을 떠나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홀로 있을 때 주님의 부드러운 손길과 주님이 함께 하심 속에 삶의 따뜻함을 체험하게 하소서. 날마다 마음의 골방에서 기도와 말씀 묵상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선하고 향기로운 삶을 통하여 삶의 순간순간마다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 깊이 사랑하게 하소서.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 주님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은 그 누가 봐도 환하지 않습니다. 생명의 빛보다는 어두움의 그림자가, 사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데가 훨씬 많습니다. 이런 세상을 향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내가 세상의 빛으로 와서 너에게 비춤을 통해서 너희에게 있는 모든 어둠이 더 물러가고 너희가 빛 가운데 행하게 되었고 너희가 빛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제는 빛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그래서 빛이 되어라. 빛이 역할을 해라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또다시 읽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읽는데 제 마음에 깊은 그 무언가가 쿵 또 때리는 것 같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이라. 그러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내가 큰 빛은 못 되었다. 제가 서울의 올림픽 경기장에 아니면 주 경기장 또 월드컵 경기장에 있는 큰 콜라이트 빛, 그 빛은 되지 못할 망정 아주 작은 빛, 촛불이라도 돼야 될 텐데 내가 오산시를 아니면 이 광명시 전체를 비출 수 있는 빛은 못 된다 할지라도 내가 살고 있는 내 가정, 내가 살고 있는 나와 함께 더불어 살고 있는 나의 이웃, 나의 친구들에게, 나의 어떤 지인들에게 그래도 빛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갖습니다. 우리는 가끔 말합니다. 너의 존재감은 무엇이냐고. 우리가 거의 연말이 되면 이제 새로운 직원들을 뽑기 위해서 각 기업체나 직장들은 면접을 보게 됩니다. 그 면접을 볼 때에 면접관들이 주로 질문하는 게 뭐냐면 우리 회사가 어떤 회사인 줄 아느냐? 그리고 당신이 우리 회사를 위해서 우리 회사에 과연 취업을 한다면 당신만이 가진 그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그 탁월한 능력, 그 어떤 특별한 재주가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왜? 존재감이 없는 사원은 그리 필요하지 않습니다. 뭔가 어떤 그 조직이나 어떤 단체나 어떤 기업의 한 사람으로 한 일원으로 되었으면 그 사람의 존재감이 있어야죠. 그 사람이 없으면 도무지 안 될 만큼의 어떤 특별한 역할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충분하게 발휘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존재감을 상실하면 무의미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여러분의 존재감을 무엇으로 드러내려고 합니까? 존재감이라는 단어를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사람이나 사물에 실제로 있는 느낌이라고 하거든. 여러분의 느낌을 언제 받았어요? 내 존재감. 그래, 나는 살아있는 존재구나. 그래, 나는 살아야 돼. 나는 꼭 필요로 하는 사람이야. 나는 이 사회에, 우리 교회에,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나는 제 몫이야. 존재감을 얼마나 느끼십니까? 안타까운 것은 지금 우리 한국교회,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제가 3주 연속 질타하고 있지만 짠맛을 잃은 소금 같은 교회, 짠맛을 잃은 소금 같은 성도들 있습니다. 빛을 잃은 존재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보고 오늘 세상은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감이 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너희 교회 공동체가 있음으로써 우리 한국 사회가, 이 대한민국이라는 한 국가가 어떻게 변화됐느냐 라고 하는 것을 질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긍정적으로 보면 제발 교회가 짠맛을 내는 소금이 되달라 하는 요구입니다. 그래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어떤 조직과 단체들이 그렇게 타락하고 어떠한 불의를 저지르고 부정과 법배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교회 공동체만큼은, 그 성도들만큼은 그래도 짠맛을 내는 소금이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도 너희들만큼은 그도 빛을 잃지 말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안타까움에서 오는 어떤 호소가 아닐까요? 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비난하고 왜 질타할까라고 묻기보다는 왜 이럴까라고 했을 때, 세상이 그 교회의 어떤 거룩성을, 교회의 어떤 독특한 존재감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구나. 그들이 부르짖고 있구나. 애타게 오늘도 안타깝게 탄식하면서 우리에게 아우성을 치고 있구나라고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참여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토록 지금 1주차, 2주, 3차 동안 계속 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는 이 메시지에서 떠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들었던 찬양이지만,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인데 당신은 왜 거기서 갈 곳을 잃어 방황하는가? 왜 도리어 주님을 원망하는가? 왜 거기서 힘을 잃고 헤매이는가? 왜 주님을 따르지 않고 멀리 하는가? 이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음성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으로 내가 너희를 보냈는데, 내가 너희를 세상의 빛으로 그렇게 만들어서 너희를 세상 가운데 보냈는데 왜 갈 곳을 잃어버리고, 왜 너희의 사명을 다 잃어버리고, 왜 주님을 따르지 않고 힘을 잃고 맥없이 그렇게 세상에서 왜 짓눌려 살아가고 있느냐? 왜 어둠을 향하여 빛을 하고
빛으로 주었더니 왜 빛을 잃고 똑같이 어둠 속에서 그토록 방황하며 왜 헤매며 살았느냐. 전혀 빛이 없는 자처럼 살아가느냐고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난주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는 반드시 세상은 어두워져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빛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저희가 에베소서를 강의하다가 지금 이 2021년도 새해 첫 달이기 때문에 이 비전과 함께 말씀을 만나고 있습니다. 또다시 에베소로 돌아가겠지만 에베소 5장에 가보면 또다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우리도 예전에는 어두움 속에 살던 존재였습니다. 사망의 그늘 가운데 살던 자였습니다. 소망 없이 살던 자였습니다. 사단이 주는 그 어두움 속에서 방황하면서 소망 없이 어떠한 기대도 없이 살던 자였습니다. 죄 가운데 머물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지하게 하나님이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모른 채 불의와 거짓과 슬픔과 불행 속에서 삶을 살았습니다. 죽음 아래 가둔 상태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럽니다. 내가 너희에게 세상의 빛으로 와서 그 빛을 비추었더니 이제는 더 이상 너희가 어둠 가운데 있지 않다. 너희는 빛의 자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참빛, 요한복음 1장에 나오지만 참빛 되시는 예수의 그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비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되었고 천국을 알게 되었고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닌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믿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어두움에서 헤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구원의 빛, 복음의 빛, 생명의 빛을 우리가 받았으니 이제는 빛을 잃지 말고 빛을 비추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오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흑암 가운데 있는 이 세상 무엇을 창조하심으로 시작됐습니까? 빛이 있어라. 빛은 곧 생명의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신호탄을 알리는 것입니다. 빛이 있음으로 생명이 시작된 것입니다. 빛이 있는 곳에는 생명의 역사가 있고 빛이 있는 곳에는 소망의 역사가 있고 빛이 있는 곳에는 의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거짓, 시기, 방황, 방탕, 미움, 질투, 음란, 더러움, 술취함, 방탕함 이 모든 것들이 빛이 비춤을 통해서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혼돈과 공허함 가운데 있었던 세상이 이 빛이 비춤을 통해서 질서가 있게 되었고 거기에 생명의 창조가 있게 된 것입니다. 탐욕과 교만에 찌들린 이 세상 가운데 빛 되시는 예수님이 오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쳤고 이제는 세상의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살게 함을 통해서 그 갈팡질팡하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질서를 갖다 주었고 참된 소망과 참된 삶의 의미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해 주었습니다. 나는 어디서부터 왔으며 나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되며 어떻게 살아야 되며 어디로 가는지를 분명하게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빛은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지만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 복음의 빛이, 이 생명의 빛이, 예수의 빛이, 우리 교회가 비추는 이 빛이 비춰지면 그 어떠한 것도 감춰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 이상 말 아래 가두지 마시고 이제는 등경 위에 두고, 우리가 등잔대 위에 두고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는 것처럼 우리는 비추게 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등불은 저 침대 밑에 두는 게 아닙니다. 옛말에 돛박으로 그 등불을 우리가 가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교회의 빛은, 우리 성도들의 어떤 빛은,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빛은 반드시 이 세상을 향하여 비추도록 오픈, 열려져 있어야 합니다.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왜 이토록 세상이 어둡디 어둡느냐? 왜 칠흑 같은 그런 밤들이 왜 거치지 않고 계속 밤 같은 아주 흑암이 우리 사회를, 우리의 삶을 뒤덮고 있느냐? 그것은 예수의 생명의 빛을, 주의 말씀의 빛을 내가 온전히 지금 비추임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말씀의 빛을 비춤을 받고 내가 예수의 생명의 빛을 온전하게 잘 받고 있으면 내 안에는 어둠이 있을 수가 없고요.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의 빛, 그 복음의 빛이 충만하게 되면 나를 통해서 비춰지는 그 빛으로 인해서 내 가족이 살고, 내 이웃이 살고, 내 직장이 살고, 내 사업장이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두워져 있으니, 교회가 어두워져 있으니, 빛을 잃어버렸으니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냥 교회 안에서만 밝아, 예배당 안에서만 밝아요. 밝은 것처럼 보여 그냥. 그리고 나가기만 하면, 밖을 나가기만 하면 그 빛은 어디 온데간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주님은 또다시 말씀하잖아요.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사람 앞에 비추게 하래. 근데 그 빛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 착한 행실을 말하고. 착한 행실. 우리가 설교 중에 이런 얘기 참 많이 들어요. 우리 기독교는 말만 잘하는 종교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요, 이렇게 말을 잘하잖아요. 그럼 우리 뭐라 그래요? 난 설교하지 마 그러잖아. 그러니까 설교는 그냥 세상 사람이 들어도, 야, 신부님들 또 목사님들 전사님들 하는 거 보면 참 말을 잘한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설교라고 생각하는 거야. 말 잘하는 것 이퀄 설교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가서 좀 보면, 야, 설교하지 마. 설교하지 마.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말은 잘하는데 설교는 많은데 뭐 삶이 없다는 얘기예요. 착한 행실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의 우리 말만 잘하는 그런 기독교인으로 이제는 각인되서는 안 됩니다.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제가 지난주에도 서점에 가서 이 칭의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는 이 칭의론에 대한 책자를 제가 한 권을 샀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저희
총신대 전 교수님이었던 김세인 교수님의 책을 제가 샀어요. 매우 어렵더라고요. 어려운데 거기서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다는 데는 굉장히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격해 하는데 그 다음에 성화, 그 다음에 삶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왜 성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성화? 의롭다 함을 얻었으면 하나님 앞에 의로 이제 칭함을 받았으면 이제 하나님께 속한 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었으면 이제 그 다음에는 삶이 나와야 되는데 삶이 뻔뿌질이 안 돼요. 저 금방요? 그 뭐냐, 이 찬송을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부르면서 제 마음이 참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이 부분이 되면 마음이 그렇게 힘이 들어요.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이 부분만 들어가면 왠지 찬양의 가사가 제 마음에 힘이 들어요. 진짜 사랑의 열매가 있는 데가 우리 교회인가? 정말 주의 사랑에 푹 빠져가지고 정말 그 사랑에 못 이겨서 성도가 서로가 그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막 안달난 우리 교회인가? 서로 궁금해하고 서로 안부를 묻고 서로의 문제를 끌어안고 정말 눈물 뿌려 기도하는 교회인가? 정말 2주, 3주 동안만 안 보이면 그 집사님, 그 권사님 어떻게 되셨는가? 혹시 어디 아픈 건 아닌가? 그 자녀 때문에 어떤 일 있다더니 어떤 무슨 일이 난 건 아닌가? 내가 그거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내가 돈을 좀 드려야 되나? 아니면 내가 발품을 팔아야 되나? 뭔가? 내가 저 집사님을 위해서, 저 가정을 위해서 내가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해야 되나? 아니면 작정 기도를 해야 되나? 그런 뭔가 사랑에, 주님의 사랑에 안달난 그런 교회. 왜 열매 맺는 교회가 되지 못하는 것일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그 선한 일들, 착한 행실을 꼭 드러나게 해야 됩니까? 표시가 나야 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선한 일은 은밀하게 해야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지. 여러분, 그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사람들의 말이에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의 그 착한 행실을, 그 빛을 사람에게 보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 그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서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요, 하나만 고집하지 말고 말씀을, 이 말씀도 있으면 이 말씀도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균형 감각 있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식자우환. 글자를 아는 것이 도리어 근심이 된다. 그래서 반풍수 집안 망친다는 말이 이런 걸 두고 하는 말이에요. 어설프게 알고 하나만 알고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말을 한 것이, 그것이 근심이 되고 망하게 하는 거예요.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래. 너희 착한 행실을 보게 하래. 물론 그것을 구제할 때, 어떤 착한 행실을 할 때 사람들에게 일부러 보이기 위해서 나팔을 부는 건 안 되는 거죠. 떠들지는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가 구제할 때 뭐 하라고요? 은밀하게 하라. 그 말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 제 말은. 그것은 너무 떠드는 사람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 교회에서 가끔 보면 뭐 이렇게 장학금 전달하고 뭐 할 때 그래도 막 교회 안에서 하는 거 좀 괜찮아. 막 지역 신문에 막 내고 막 카메라를 막 치려대고 막 하는 거 때로는 좀 불편한 경우가 있어요. 예전에 저희 이제 요양원에도요, 어디서 오잖아요. 물론 필요하니까 하겠지. 그냥 또 그 기관에서 이제 증명을 해야 되니까. 근데 어떤 분들은 너무 유별나 그런 분들이 있어. 그냥 지나치게 그냥 막 사진을 많이 찍는 분들이 있어. 어느 정도는 이해는 하는데 심하게 굴면 좀 불편하다 그 말이지. 그렇지 않은 이상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칭찬받을 만한, 정말 우리가 선한 행실을 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그 크심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행실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질문.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고 예수에게 속한 자인데, 물론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이죠. 두 군데서 속해 있어. 세상에서도 속해 있고 하나님께도 속해 있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세상에 속하여 살면서 너무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삶의 어떤 방법에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하나님 안에 있는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어떤 삶의 어떤 목적, 방향성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으니까 문제인 거예요. 익숙함이 문제라니까요. 우리가 이 말씀에 익숙해져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믿음과 삶의 어떤 기준이 분명해 가지고 여기에 익숙해져 가지고 세상에게 뭔가 도전도 하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거꾸로요. 세상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 그러면서 그 익숙한 세상의 문화를 가지고, 세상의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것은 마음에 들고 어떤 건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들으면 아멘, 마음에 안 들으면 입 다물어 버려. 그러니 어떻게 세상이 환해지며 세상이 밝아지겠냐 그 말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빛은 어두운 것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빛은 보이지 않던 것을, 알지 못했던 것을 알게 합니다. 빛이 비춰짐으로, 예수의 빛이, 생명의 빛이, 복음의 빛이 비춰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빛을 비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를 알게 해야 됩니다.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빛을 비춤으로. 그리고 삶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세상은 방향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고 갈팡질팡하면서 우당탕 하면서 지금 마구 뛰는 것이 지금 세상. 이 세상에 이 빛을 교회가 오늘 본문은 단순히 한 성도만을 지칭하는 게 아니고, 물론 성도 중요하지만 바로 이 집단, 이 교회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 예수에게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빛이라. 너희가 제발 세상에 이 착한 행실, 이 착한 빛을 비춰서 비추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비난만 받지 말고, 맨날 짓밟히지 말고, 제발 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지역사회와 이웃의 소망의 빛을 비추는 우리 성대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선한 행실을, 이 착한 행실을 정말 감당함으로 말미암아서 더 풍성하게 행사함을 통해서 정말 살맛 나는 이 광명지,
또 우리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와 어두움 속에서 방황하는 세상, 이 어두움이 짙게 드리워진 죄의 사망